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염려하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잘 보내고 계신지요? 하나님 안에서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그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거룩한 새 사람을 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살펴본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도가, 즉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온전한 연합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악덕과 입어야 할 새사람의 성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거짓말뿐만 아니라 위선을 다 포함하죠. 거짓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데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신뢰를 깨버리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결코 신뢰할 수 없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은 옳은 이야기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틀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옳은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틀렸다고 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위선적 모습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틀렸으면 틀렸다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거짓과 위선이 없고 솔직함과 정직함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의 새로운 옷을 입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죠. 거룩한 분노입니다. 추악하고 타락한 죄의 모습에 정당한 분노를 품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의인된 신분인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분을 품어도 뭐를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분노는 옛사람의 어떤 육신적 감정으로 욱하거나 무절제한 분노를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 분노하며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욱해서 자녀를 징계한다면 그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그 아이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표출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이것이 과연 정당한 분노인가? 사감에 의한 감정적인 분노는 아닌가? 혹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처사는 아닌가? 진짜 주님이 분노하실 만한 사안에 대해 내가 거룩한 분노를 표하고 있는가? 이것을 상기하며 점검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한 단어로 절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도둑질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타인을 착취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착취의 개념이 뭐죠? 마땅히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의 것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둑질이에요. 편법이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상표나 기술이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이나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정당한 대가를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는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는 것 불의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고를 통해 누리는 이익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합니다.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이를 통해 많은 이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도둑질하죠? 안락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우상은 안락함이에요. 이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노동의 수고는 지불하기 싫으니까 도둑질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현대 사회가 법과 제도가 강화되었다 해서 도둑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과 제도를 이용하거나 교묘하게 회피해서 도둑질하는 모습, 행태들이 많이 있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러한 것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29절에서 나오는 더러운 이 말의 뜻은 생선이나 고기가 부패해서 썩을 때 나는 그 냄새를 의미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토록 역겹고 더러운 말을 내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들이죠. 이러한 말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과 생각, 그리고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고 불쾌하게 만들며 심지어 독이 됩니다. 사람들은 왜 더러운 말을 할까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 권면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라. 즉,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말은 그 반대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살리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려야만 할까요? 그래야지만 나의 의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돋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지만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내가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이렇게 말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선한 말은 이토록 아름답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먼저 부요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선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한 영향력,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는 악독한 모든 행동을 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래야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녀가 비행을 저지르면 부모는 근심할 수밖에 없듯이 성령님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악독한 모든 행동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고 아끼셨어요.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큰 은혜와 용서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져야 하는 거죠. 비록 지금의 모습이 부족하고 못나 보이더라도 점점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에 순응하고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온전하다, 이 mature, 이 성숙하다라는 뜻이죠.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바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옛사람의 죄인된 모습, 그 습성이 나타나고자 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친절히를 베푸며 서로를 살리고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새 사람의 거룩한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의 새로운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거짓과 더러운 말, 분노와 탐욕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도 남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